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백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었나? 오늘 제 설교 원고를 읽으셨나 미리 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오늘 제가 할 설교를 리마인드 한번 할 수 있었던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었고요. 한 1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도를 네. 기도 안에 자기 고백도 있으신 것 같고 너무 진실한 기도를 또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수사님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삶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히 내가, 감히 우리가,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품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지요. 앞에서 잠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율법주의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쭉 나열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한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활들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강압적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게 하신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광고 문구처럼 이 맛이야 하는 거죠. 이 맛. 이 맛이야.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을 섬기는 맛. 하나님을 만나는 맛. 그러니까 이 맛을 느껴본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맛에. 참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찬송가 가사 중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떻다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아까 그 찬송 맨 마지막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고 이게 오버랩이 또 이게 반대로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까 찬송 부르면서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참 즐거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고,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예수님만 찬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힘을 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주 그럼에도 뭔가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지내오시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내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따금씩 힘들다고 얘기할까? 힘든 마음이 생길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왜 자주 힘들다고 얘기할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그 길 가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내가 거뜬히 믿음으로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10년, 20년 기도 생활했으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신앙이 더 뒤떨어진 것 같은, 후퇴한 것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는 너무 이쁜데 그 자체로 너무너무 이쁜데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든 거. 내 자식은 자체로 너무 이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너무 이쁜데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정말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거 전혀 그냥 자신의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도 별로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도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맨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많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뭔가 좀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데도 왜 그냥 나를 이렇게 계속 놔두시는 걸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년, 5년, 10년 긴 시간 동안 어떤 한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만 서면 항상 스스로 낮아지고 절망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항상 깨어있기보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교회에서야 좀 잠깐이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그 몇 시간들은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교회 밖 일상에서의 혹시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으신지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정말 한 시간 드리는 거지만 그걸 정말 잘 드리면 그 은혜로 한 주간 살 수 있다. 네. 물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만 나오신 어느 집사님이 끝나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이 예배로 저는 일주일을 또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한 번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하는 새벽 기도도 만들고 일주일에 딱 반인 이 수요 기도도 만들고 또 더 힘드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도 만들고 그랬구나 싶습니다.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우린 좀 너무 많이 연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은 참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넘어졌다가 힘들게 살았다가 그냥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그 밖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도 때론 낙심도 하고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도 하고 괴로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노아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진 적이 있고 다윗도 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절망을 한 것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끝까지 서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다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떤 캐릭터냐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귀여운 어린아이였다가 갑자기 애가 막 음흉한 어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제 관객들을 웃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연기한 개그맨이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현대인들 안에 있는 다중인격을 좀 꼬집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인격적인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내 안에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통계에 기독교 가정에 가정 폭력이 가장 많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폭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지내다가 집에만 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인격이 나와서 아내도 때리고, 남편도 막 맞을 수 있죠. 남편도 맞고 애들도 맞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이런 불안함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에서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른 신앙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은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선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믿음의 자세였던 겁니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걸 종종 잃어버리면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역하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사역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소원만 막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딱 하니까 기도 끝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봉사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자기만 시키는 것 같대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근데 보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 어떤 마음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좀 해줬습니다. 봉사를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사역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지시고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신앙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요, 예수 없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마지막 제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까 백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길을 찾고 내가 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딱 설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러니까 이 일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샘플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정말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또 그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 자신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신의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먼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에서도 먼저 그렇게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어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헛된 일이 다 돼버렸고, 헛된 열심이라는 걸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백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루와 같은 광야라고 했나요? 꽂혔어요. 신기루. 눈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소망이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어가 우리 자신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쌓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 유혹에 금방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배설물로 보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맨 앞에 나오는 삶으로 바꾸어 가자는 게 삶의 주어를 바꾸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그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게 되면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많은 부분을, 정말 성경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기도는 하면서 기도할 때만 맡기는 것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그 염려 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골머리 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져 가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삶의 주어가 내가일 때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10대 다윗에게서 어떤 힘이, 무엇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거기서 다윗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주어가 다윗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윗이 되자는 거죠. 그 장면에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도 바울 자신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자신의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럽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우리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든 남은 시간의 그 모든 일생의 삶들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하게 사도 바울 안에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시도록,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삽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삽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생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꿔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